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경험합니다. 괴리감이란 서로 어긋나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현실,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신앙과 현실이 어긋나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는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거든요. 부정직하고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또 성경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분노를 품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온유하게 살고는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게 되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살면서 계속되는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서로가 각각 별개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서로가 포개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요. 같은 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교회 밖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부활이고요. 그 괴리를 없애는 방법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정도의 부활로 이해하십니까? 당장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막연한 먼 미래의 부활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주님은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하고요 그냥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야,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납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크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마르다는요, 부활에 대해서 그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정도, 그 정도로만 부활을 이해했습니다. 당장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막연한 먼 미래의 부활로만 느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에는 정말 완벽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주 돈독해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에게 현실은 신앙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입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그의 고백과는 다르게 소망을 잃은 모습으로, 평안이 없는 체념으로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근데요,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장례를 치르던 자들이 도적들을 보고 놀라서 얼떨결에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였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리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들만 성경에서 찾아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을 두고 부활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지요? 주님 이전에 부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5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란 전혀 다른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는 몸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썩지 않는 몸이 아니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왜 주님이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 그 이전의 몸으로 되돌아간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난 몸으로 잠깐 살다가 다시 어떻게 됐지요? 다시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러니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은요, 먼 훗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부활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동격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부활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지요.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점, 영생으로 옮겨지는 시점이 바로 이 땅에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죽음이 육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인생이 끝나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좌절감과 회의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 주님과 함께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데도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도 그 기회가 계속해서 올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실 속에서 평안을 잃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신앙과 현실의 괴리에서 벗어나 부활신앙으로 생명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두 번째 이유가 부활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부활의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과 거듭남이 동격인 것입니다. 부활도 거듭남도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지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전히 죽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죽지 않으려고 하면 거듭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신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은 잘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못 박히기는 싫고 십자가 밑에서 그냥 기절한 척만 하다가 묵상만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며 끝까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끝까지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죽어야 하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인 주님께, 주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이 깨지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는 척을 하면 어떡할까요? 아주 스스로가 고귀한 척을 하면 어떨까요? 보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데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니, 질그릇이 깨지려고 하지 않으니, 끝까지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져야 하는 질그릇들입니다. 깨져야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깨져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맛보는 부활, 거듭난 삶인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또 거듭나는 것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아 유혹에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부활의 원리, 거듭남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며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요, 이 땅에 임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종이 된다고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인 것이 당연하지만 종된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지만 주님은요, 세상적인 종의 개념으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100%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가 가장 복되고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라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시다면 거듭남의 시작점, 부활의 삶의 시작점인 주님의 십자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것에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요,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고,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부활 신앙으로 사셔서 거듭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현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은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신앙이 단지 믿어야 한다는 의지에 머물러 있고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괴리감을 경험합니다. 근데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실의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소망을 잃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고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부활이 생명이기에, 또 부활이 거듭남이기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기에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걱정거리가 넘친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의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저절로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니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으시다면 그거는요, 아직 부활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괴리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신앙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신앙이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신앙하고 믿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 다 너무 다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면 너무 세상을 똑바로 살지 못한다.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망한다 라고 괴리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기에, 부활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이 먼 훗날에 있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먼 훗날에 있을 나하고는,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는 부활, 거듭남으로 역사하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평안한데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쥐어짜고 어렵게 하여도 그 고난이 아니게 되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자리 잡은 영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나간 시간들, 부활과 상관없이 살았던 지나갔던 모습들 회개하고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신앙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